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그 다음 우리 성도님들께서 봉독해 주시고 마지막 구절은 저희가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요한복음 2장 13절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을 회복하시는 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 중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 모든 이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품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등장하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장면을 통해 저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그냥 지나치시지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자리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대로 두지 않으셨고 거룩이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흐려질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다시 부르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저희 함께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무너진 거룩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아멘. 함께 이어서 13절 말씀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네.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과 어린 양의 피로 이 죽음이 넘어갔던 사건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기도하는 자리였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함께 14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이 시장처럼 변해 짐승을 사고 파는 소리, 돈을 바꾸는 소리, 사람들의 흥정 소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 지역에 온 사람들은 재물을 직접 가져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에서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 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모습일 수는 있지만 이 중심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 중심이 바로 이 장사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거래의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러한 곳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고 이 소와 양을 내쫓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 거룩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점과 예배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심과 저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시면서 예배를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고 때로는 삶의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의 거룩이 회복되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더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멀리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은혜이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신앙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거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예배의 자리가 익숙해지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보다 삶의 일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깨우시고 예배로 붙드시고 기도로 다시 세워 주십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깨우셨고 다시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라고,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의 시간을 더 붙드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으며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두 번째 대지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된 성전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었습니다. 성전을 뒤집을 만큼 권세가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 보라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어온 건물,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만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길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단 습관처럼 자리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은 삶의 걱정 속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앉아 있었던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져 한숨만 나왔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저희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에도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기도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고 말씀이 깊이 이해되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저희를 만나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날이 있고 마음이 지치는 날도 있을 것이고 기도에도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는 시간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점점 지쳐지게 되는데 신앙도 흔들리고 마음도 약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연약할 때에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부르고 지칠 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묻는 삶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쌓여 갈수록 삶의 자리도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예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말이 짧아도 하나님 앞에 서고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날에도 자리를 지키며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이어가는 믿음이 쌓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깊이 자리 잡아 주님을 가까이 경험하는 은혜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세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은 단순히 성전 안에 장사꾼들을 내쫓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건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어느 순간 형식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현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바쁘고 마음이 지칠 때에도 주님을 찾는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을 먼저 부르시고 하루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께 마음을 맡기시고 저녁이 되면 주님께 감사로 하루를 올려드리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의 향기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쌓여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걸음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거룩이 회복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성도님들 삶 속에서 깊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